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제3계명에서 제5계명까지 다루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의 남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컫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문자적으로는 들어 올리다입니다. 본문에서는 내 입술에 올리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말하다인데 입술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망령되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어근 샤브의 근본 개념은 근거가 없거나 실체가 없는 것, 비어있는 것,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사 형태 라샤브는 거짓으로, 헛되이, 함부로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인간의 법정에 기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행동을 처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제3계명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름, 특히 신의 이름은 신의 본성, 지위, 기능과 동일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의 이름은 신 자체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데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훼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칭호들, 별칭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시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널리 알리고 자랑하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잘못 소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3계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어떤 행동을 금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으로 맹세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고대 근동 세계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할 때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관습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는 것은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추구하려는 위선적인 태도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인 범죄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의 요한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만나 이야기에서 이미 안식일이 암시되었지만 안식일은 이제 십계명에 의해서 고정된 제도로 확립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십계명에서 안식일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명하신 우주적 질서의 한 부분이며 인간의 노력과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0절 본문에서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으로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제정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계명이 안식일인 셈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질서 안에 일과 휴식의 리듬을 넣으신 하나님의 행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세계의 리듬에 참여함으로써 창조 세계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창조 질서의 한 부분을 깨뜨려서 혼돈으로 바꿔 놓는 것입니다. 안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샤바트는 단순히 쉬다의 의미를 넘어서 중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준수는 인간의 뜻대로 세상을 만들려는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원천과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열심히 수고함으로써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의 수고에 복을 주심으로 생존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일을 금지함으로써 토라는 인간의 자율성의 한계를 정합니다. 안식일은 인간은 시간의 창조자가 아니라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는 시간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이지 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나그네들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서로 간의 평화를 누리는 한순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7일 단위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고대 근동 세계에서 안식일과 유사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전적으로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해와 달과 별들 천체의 움직임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금지되는 일의 범위에 속하는 구체적인 일의 유형은 십계명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언급되는 일의 유형들은 처소를 떠나는 것, 농사활동, 나무를 모으는 것,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 짐을 옮기는 것, 포도주 틀을 밟는 것들이 있습니다. 탈무드 시대의 랍비들이 성서의 규정을 바탕으로 일에 해당하는 것을 상세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람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유예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과 동시에 대인 관계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랍비 문헌인 메킬타는 두 돌판에 각각 5개의 계명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5계명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는 대인 계명의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대신 계명 돌판에 새겨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제5계명이 대인 관계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제하는 대신 계명 그룹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하는 대신 계명에는 특징적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어구가 나타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형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종종 가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표현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걸음으로 부모 경외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과 달리 레위기 19장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공경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는 무겁다에서 파생된 동사로서 존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경외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로 주로 야훼 하나님께 적용되는 동사입니다. 이와 같이 경외하다라는 동사를 부모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의 우리말 번역은 부모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어머니와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언급할 때 일반적인 어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인데 레위기 19장 3절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소홀하게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차별 없이 공경할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일 것입니다. 공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동일한 동사가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인간의 적절한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부모 공경의 의무를 위반한 자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형벌과 동일한 죽음의 벌입니다. 이것은 토라가 사회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족 관계의 온전함에 최고의 중요성을 할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십계명 중에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용어로만 구성된 계명은 부모 공경 계명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는 계명도 부모 공경 계명이 유일합니다. 출애굽기 10계명 버전에는 장수의 복만 약속되어 있는 반면에 신명기 10계명 버전에는 장수와 더불어 복을 누리리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유일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10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계명입니다. 그런데 제5계명 부모 공경 계명에만 약속이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특별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을 위탁받아서 잉태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모에게 희생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본능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자식들은 부모만큼 헌신적으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부모 공경에만 장수와 복이 약속된 이유는 부모에게 위탁된 책임이 너무 과중한 반면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부모 공경에 힘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상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